레위기 27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 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밭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희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27장은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 희년 제도와 붙어 있다 말씀드렸죠. 이 희년이란 용어라든지 또 신의 산이라든지 표현에서 그런데 27장 규례에 담긴 교훈이 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길이 이 헌상인데 물론 제사장나라답게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이 구별하여 드림에 대해서 살폈는데 그 집입을 구별하여 드림까지 15절까지 봤죠. 오늘 16절부터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과 다른 점이 있는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서원은 여호와의 뜻을 깨닫고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여호와께서 중요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주시면은 소원을 이행하는 거죠. 예를 드는 게 좋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2년이 좀 넘게 복음을 전하는데 필시 그 복음 사업에 장애되는 핍박에서 건져주십시오 하고서 소원한 것 같아요. 조건이 핍박에서 건져주시는 것 같아요. 구한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사도가 고린도 사역을 잘 마치고는 갱그레아에서 머리카락을 밀게 됩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 옆이죠.
이는 서원이 완료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연히 서원제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자세히 살피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2절 보면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간다. 이 가이사랴에 상륙한 것이라든지 또 올라가서 내려간다든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부터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가이사랴에 정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위에 두로나 시돈이나 이런 데에서 내려서 곧장 가면 더 빠르거든요. 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런 표현을 구약에서도 쓰지요. 반면에 여호와께 드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이런 조건 없이 성신의 가마에 이끌려서 자기 소유의 일부를 헌상하는 겁니다. 둘로 나눌 수 있었죠. 집을 헌상하는 경우하고 밭을 헌상하는 거. 이 밭을 헌상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이건 두 사례로 나누어집니다. 자기 밭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례가 먼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 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들었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들었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서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드린다 표현한 데서 이 헌상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 하우자라는 말인데 레위기 한 20번 나와요. 그런데 18번이 이 25장과 27장 이 희년 규례와 헌상에 나옵니다. 나머지 두 번도 아주 의미심장한 데 나오는데 이 문둥병 정결법 그 집의 문둥병에 나옵니다. 기업은 광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이지요. 기업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거고 그 땅 자체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 이 기업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땅인데 그 땅의 일부를 다시금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나실인 서원하는 심정과 맞먹는 것일 겁니다. 나실인 서원은 일정 기간을 그러니까 자기 시간인데 여호와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라면 구별하여 드리면 자기 재산을 헌상하는 겁니다. 집을 헌상하는데도 특별한 데가 있겠는데 밭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희년 규례에서 배웠듯이 더욱 그러합니다. 구약 시대는 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남성만이 거룩한 사람으로 평생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만 여호와께서는 나실인 서원을 비롯하여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친히 내셨습니다. 장차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지금 대지상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창조 질서가 유지되므로 직분의 남성을 신약시대에도 세웁니다만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소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너무도 신비하고 놀라워서 우리가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한 일이죠. 직분자라고 저절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듯이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은 틀림없이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고 이런 은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누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밭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릴 경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밭을 직접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팔아서 돈으로 헌상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럴 수도 있고 제사장이 직접 그 밭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밭을 경영할 사람을 두어서 경작을 해서 나온 그 농작물을 이 소재 같은데 드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강서를 준비할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두락이 마지기하고 같은 말이죠. 두라는 말을, 이 말이란 말은 말도 짠데, 두락이 한 말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을 가리키는데, 고대 이스라엘은 보리 한 호멜지기로 정가를 정합니다. 이 드림밭의 정가는 두락수대로 하라 할 때에 이 두락수는 우리말이고 이스라엘은 한 호멜지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은 230리터 정도가 되고 한 말은 18리터 정도 되니까 뭐 변수는 있겠죠. 농사 짓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런 변수를 제외한다면 한 호멜지기는 우리식으로 하면 12, 13 마지기에 해당됩니다. 한 호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계산합니다. 이 50세겔은 이 남성 20세부터 60세까지 서원자의 정가죠. 50세겔은 제 50년 희년과 붙어 있을 겁니다. 이는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린다는 표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희년이 정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희년에 판 밭을 돌려주는 규례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밭을 구별하여 드릴 경우에는 희년이 되어 돌려주지 않고 성소에 귀속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 드리는 건데 그런 심정이 희년의 여호와의 영원한 영광을 보는 이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면 사람 생각에는 드린 만큼 추수를 거두지 못하게 되겠습니다만 제7년 안식년과 희년에도 넉넉하게 먹도록 제48년에 많은 추수를 주신 은혜를 맛보고서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필요한 것을 소명이 이루는 데는 넉넉하게 더욱 주실 것을 확신하고서 밭을 드리는 걸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도 기도를 드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도 힘든 그런 경우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고 먹을 것이 넘쳐나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로 주의 뜻을 계속 살펴서 살아가야지만 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생명과 성공을 장담하고서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 위하여 이익을 보자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날마다 이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람의 꾀와 힘으로 행하려고 하는 게 우리 자기 아상인데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은 입의 고백과 달리 결국 육신적 태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 태도로 살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니 주의 영광은 보이지가 않지요. 주의 영광이 비추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사람으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하고서 다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 게 아니고 늘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것이 성신을 좇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가 희년에 주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뵙고서 밭의 일부를 구별하여 들 심정을 품게 될 것입니다.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리면은 모세가 정한 대로 50세겔로 값을 매기고 희년 후에 드렸으면은 당연히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정가 50세겔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판 경우에 남은 연수만큼 추수하는 그 분량만큼 값을 정하잖아요. 얼마나 더
추수할 수 있는가 하고서 값을 정하는데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희년에 드리면 그걸 타인에게 팔아서 판값 50세겔을 성소에 드립니다. 희년 이듬해에 드리면 다음 희년까지 49년에 해당되는 값 49세겔에 팔고 나머지 1세겔을 그 밭을 드리는 사람이 더해서 성소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헌상하는 사람이 그 밭을 물으려면 정가의 5분의 1, 즉 10세겔을 더해서 60세겔을 드리면은 그게 자기 소유가 됩니다. 그 밭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가 드린 밭을 물으려고 했을까? 성신의 가마에 이끌려서 밭을 드리려고 했다가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취소한 걸까? 생축을 드릴 때 우열간 바꾸지 말고 혹시 더 좋은 곳이 있어 드리고자 하면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것도 함께 드리게 하신 규례를 고려한다면은 드리고자 하는 밭을 사는 이가 없어서 이제 그 다음에 살필 건데요. 부득불 드린 밭을 속해서 자기가 계속 주께서 줄로 주해 주신 아름다운 기업에서 농사를 드리려 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정신이 신약 시대의 헌상 때도 본받아야 할 정신일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신년이 되면은 완전히 성소의 귀속이 돼 버리니까 이제 그 산 사람이 자기 밭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룻기에 나오는 그 아무개처럼 그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면은 팔려고도 살 사람이 없게 되는 경우 아닌가. 그럴 경우에 이제 자기가 물러가지고 속해가지고 자기가 계속 농사를 짓는 경우인가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상한 사람이 드린 밭을 무르지 않고 타인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 무르지 못하고 희년 때에 헌상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서 제상의 기업이 됩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 이 바친 성물이라는 겁니다. 이 헤름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 여러 말로 번역이 돼요. 21장 28, 29절에서도 다시금 우리가 헤렘법을 공부하는데 거기는 아주 바친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서 보면 바칠 물건, 바친 물건 또 다른 데 보면 마땅히 멸할 물건, 진멸당할 것, 또 멸하기로 작정한 것, 멸망으로 정한 것, 또 저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개념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헤렘이란 말이. 이 법은 여호와의 언약을 철저히 하는 대적이나 여호와의 기업인 가나안에서 여호와께서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법에 따라 죄지은 성읍이나 민족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마지막에 불로 살라버리고 그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남은 금은 노초는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성소에서 쓰게 하신 겁니다. 이 금은처럼 헌상한 밭은 거룩하게 되어서 여호와께 영구히 드린 바 됩니다. 이 밭을 사는 사람은 다음 희년까지만 자기가 그 밭을 경작합니다. 이 점에서 한 호멜지기를 50년 경작하는 한 호멜지기를 50년 경작하는 값, 그게 이제 50세겔 아니에요. 그것하고 통상적인 호멜지기에서 수확하는 값, 이 밭을 50세겔 주고 산 그 값하고 한 호멜지기를 이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거둔 값하고 한번 비교해 볼 만한 할 거예요. 이 밭을 사는 사람은 희년까지 매년 1세겔 값을 치르는 셈이죠. 한 호멜의 씨를 뿌릴 경우에 그게 한 230리터가 되지 않습니까? 한 호멜이라는 게 뿌릴 경우에 주님의 비유에서 말하는 30배 결실이라고 한다면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세겔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이 계산하기 어렵죠. 고대 운동의 수학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셨는데 100배는 뭐 그 당시에도 매우 이례적인 거고 60배도 그렇고 30배도 상당히 많은 비율로 알고 있는데
30배를 잡으면 대략 20세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의 수확이 얼마 되는지 확실치도 않고 뭐 기근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밭을 사가지고서 파종하고 김 매고 수확하는 수고도 들여야 하겠죠. 그럴지라도 헌상한 밭을 희년 후에 제상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이 규례는 무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헌상한 밭을 사는 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걸 룻기에 견줘서 공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밑에 그 도표를 참고해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관심 있는 분은 요 가지고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그래도 10배 결실이 되더라도 한 7세겔, 자기가 1세겔을 주고 7세겔을 수확하는 셈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가죠.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상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에게 산 거라면 당연히 자기 기업이 아닐 텐데 굳이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급할 만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는 자기 기업인 밭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고 무르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드린 그 밭을 산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너무도 가난해 가지고서 이 기업의 밭을 판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밭을 샀으니까 자기 기업이 아니어서 희년이 되면 당연히 판 그 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밭을 산 사람이 여호와께 그 밭을 구별하여 드리는 경우가 여기 다뤄져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자기 밭을, 기업의 밭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달리 희년이 되면 본래 그 밭을 가졌던, 팔았던 본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희년 규례에 따라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성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드린 것이니 성물인데 드린 것이 토지 자체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희년까지의 그 토지 사용권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고 그걸 구별하여 드린 겁니다. 25절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에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성물을 다루는 것이니까 성소에 세겔로 하고 그 성소의 세겔은 20게라입니다. 이건 뭐 대략 그 1세겔이 10g이다, 은 10g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성소 세겔은 10g 정도 됩니다. 그럼 1게라는 0.5g이겠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은 넘어가죠. 앞서 살핀 서원과 구별하여 드림은 자원하는 헌상인데 이제 살필 것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꼭 이런 경우에 이런 조건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드리라고 하신 헌상입니다. 이게 초태생 헤렘 그다음에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조건을 붙이신 헌상인 거죠. 서원하고 이제 비슷한 면이 있는 겁니다. 이 조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근거와 언약을 세우신 목표와 붙어 있고 서원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겠습니다. 초태생 보죠.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이건 출애굽 사건하고 관계되어 있지요. 출애굽을 위해서 이집트의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셨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장자와 초태생을 여호와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 원래 제사장은 이스라엘 각 집의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레인과 아론 가문을 제사 직분에 세우시고 장자는 대속하게 하신 거죠. 비슷하게 생축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제사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생축과 제사장은 오실 메시아를 함께 성막과 함께 가리키죠.
이 육축의 첫 새끼가 여호와의 것이라 밝히신 것은 이 초태생으로는 이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이걸 분명히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육축의 초태생은 이미 여호와께 구별해서 드리라고 조건을 달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서 구별하여 드린다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 생축의 첫 새끼가 부정한 짐승이면 모세의 전가대로 팔아서 성전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을 속하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면 되고, 이 서원에도 나왔죠. 그 다음 헤렘으로 가죠.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앞에 살핀 대로 아주 바친 물건은 이 헤렘법에 해당됩니다. 이 헤렘법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에게 시행한 거고, 만일 한 성읍이 함께 우상을 섬기는 경우에도 시행됩니다. 그 거민과 생축을 칼날로 진멸해버리고, 이 진멸이란 말 역시 헤렘이란 말 씁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불살라서 드립니다. 여기를 헤렘이라고 말을 씁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 정복이죠. 언약의 땅은 여호와께서 주의 처소와 기업과 성소로 삼으시는 곳이라 이처럼 철저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헤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받은 것은 팔지도 속하지도 못합니다. 그건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사람이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경고를 어겨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같은 큰 성을 이겼는데 이어 아주 작은 성 아이에서 대패를 하고 많은 백성이 죽고서 낙담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출애굽을 괜히 했다. 아간이 헤렘의 불을 통과하고 남은 은, 금, 외투를 몰래 감추었던 것입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성소에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써야 하는 겁니다. 금은 노철, 여기 외투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호수아기에서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코라를 따라 반영한 250인의 레인이 여호와의 불에 삼켰는데, 그때 그들이 들고 있던 그 놋 향로는 제단을 싸는 편철에 사용했죠.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를 친히 불로 심판하신 결과로 남은 소금은 거룩한 것이라 제물에 반드시 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같은 관념이죠, 그죠? 헤렘법하고 이 소금하고 말이죠. 검은 노철, 헤렘의 불을 통과한 검은 노철하고 이 소금하고, 그래서 소금을 쓰는 거지. 고대에 소금이 값비싸고 이 부패를 막는 성격이 있어서 치라고 하셨다. 이건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 심판을 통과한 것이라 제물에 치게 하신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느니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울이 이 명령을 어겼죠.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나머지 그 모든 백성은 칼로 진멸했습니다. 아각만 살려둔 게 아니죠. 생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살려두고 못한 것은 다 죽여버렸죠. 사울이 여호와보다 인자한 것처럼 행세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에게 헤렘 심판을 명하게 하신 그 내력을 살피면은 아말렉이 야비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세하시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하셨는데, 이건 대대로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특별히 성읍이 단체로 이 우상을 섬기는 경우 헤렘법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을 여호와께서 그러나 친히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석권제로 드리셨는데 거기서 헤렘 심판을 받으셨다 그 말이죠. 그 심판을 통과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했죠.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1절로 가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그 땅의 10분의 1, 가나안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조건을 딱 붙여놓으셨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의 기업인데 여호와께서 자기 기업을 자기 백성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곡식과 과실이 다 본래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여호와께 드려 마땅합니다. 이를 표현하게 하시려고 11조 제도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 제도 역시도 장자나 초대생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이 11조가 일종의 세금과 같은데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다른 나라 왕들과 달리 10분의 1만 거두신 거다. 뭐 그런 해석이 11조와 관련해서 있는데 이 해석은 하나님의 교훈과 뜻에 너무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11조의 뜻은 훨씬 고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이신 이 엄연하고 복된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11조를 들여서 오실 메시아를 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에도 지금도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십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심정만이 11조의 정신, 헌상의 정신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 와서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전부, 존재의 전부, 시간의 전부, 생명의 전부,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이 헌상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무슨 세금 내듯이 그런 거 어림없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온전한 그 교통에 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헌상을 하는 거고 11조도 같은 정신이죠. 구약의 11조는 셋입니다. 지금 다루는 11조는 성소 봉사를 기업으로 받은 레인과 제사장을 위한 거죠. 이들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직분자로서 봉사와 지킴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그제로 여호와께 첫 11조를 드리되 레인에게 가져다 드리는 방식이죠. 오실 메시아처럼 살기를 바라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이들이 누구보다 오실 메시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11조를 통하여 레인이 일반 백성과 달리 일상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11조도 정신이 같은데 매년 세 차례 절기에 하나님을 배움는 비용에 쓰게 합니다. 여비와 더불어 화목제로 드릴 희생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 음식에 레인을 청하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함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가난한 백성을 돕게 하신 거고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3년마다 드리는 거죠. 여기서는 11조를 속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11조가 여호와의 것이라 거룩한 것이 되었기에 그걸 속해서 정한 영역에서 쓰려면은 속건제 규례처럼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게 하십니다. 이어 소와 양의 경우 11조로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소와 양은 이 정한 육축이니까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육축이니까 소원의 경우처럼 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꾸어 드리지 못하고 바꾸면 둘 다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죠? 맺은 말로 가죠.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26장 맺은 말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규례 법도 율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한마디로 계명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26장하고 27장이 이제 묶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약문에
26장에 나오는 언약문의 복을 누리고 저주를 피하는 길이 27장의 헌상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헌상은 헤렘법에 담긴 여호와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철저히 깨닫는 데서 출발해서 11조와 초대생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맛보는 데서, 출애굽에 나타난 그 은혜를 맛보는 데서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감사하여 거룩하게 드림과 서원에서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거룩한 헌상과 정반대되는 언약 백성이 심판당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거민은 원수들의 칼날에 죽고 성전은 이 금을 탐하던 로마 군인에게 불로 불살라졌습니다. 660년 전에도 비슷했죠. 주전 586년 7년에도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여 여호와께서 성전을 버리셨고 원수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기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600년쯤 후에 다시 더욱 비참하게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심판받았는데, 이 심판은 이스라엘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지 아니하다가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여 죽인 죄와 붙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오신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헤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거룩한 뜻을 위하여 성자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나시린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나시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지자와 의인이 나타나게 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보아스들어 희년 규례의 정신을 좇아 사사시대의 어둠을 밝히게 하신 분이고, 제사장과 제사와 성막의 규례를 완전한 제사로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레위기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 모든 교회의 과제이고 복인데, 우리 시대만큼 이 일이 중요한 때는 저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이로써 레위기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의 헌상은 26장과 붙어 있습니다. 언약문의 복을 누릴 길이 바른 헌상에 있습니다. 헌상의 정신은 오신 메시아에게서 환히 드러났고 또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거룩한 헌상을 보여주죠. 그게 히브리서 10장 처음에 다루는 주제 아닙니까?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십자가에 이르는 그 길이 그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거기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목표를 향하여서 지금 그리스도를 함께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간 비결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데에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주의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가 영광의 주님을 섬기고 또 드러냅니다. 그 영광을 뵙는 이마다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헌상에 이르는 거죠. 이런 헌상을 드리는 이가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으로 드리는 이가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또 조사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레위기 이 마지막에서 바른 헌상, 곧 그리스도의 헌상에 관하여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위기의 제도와 규례와 법도들이 일제히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가리키듯이 그 규례와 제도의 정신을 깨닫고 받드는 그 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히 헌상하는 데에서 계속해서 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신 그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며 그 전반에 계시는 그런 거룩한 사회가 이 역사의 길에서 완성을 향하여 서나가는 그 현실을 가리키는 것임을 사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부린다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는 이 무리 곧 이스라엘 양무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어 그들도 함께 인도하여야 할 것이라 하신 것처럼 이제 주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도를 통하여 또 교회 강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심으로 온 세상에서 주의 양들을 불러서 함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위대한 행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광경은 저 하늘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인지요. 하늘의 천사도 그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 하셨으니 그 행진에 동참한 저희가 천사보다도 그 광경의 진면목을 더 볼 수 있게 하신 것은 아닌지요. 과연 그 거룩한 인도에 드러난 지혜는 죄 있는 인생이 성신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기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끝에서 그리스도의 윤리, 그리스도 윤리를 전하고자 그 교회에 일어난 갈등을 다룰 때 그처럼 그가 그 직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 서신에서 그 교회에 발생한 온갖 문제들을 다룰 때 철저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현실에서도 약속대로 주님의 교회를 머리신 주님께로 틀림없이 자라가게 하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사도라 할지라도 교회에 발생한 온갖 문제로 염려에 짓눌리고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는 심각하고 무겁고 심히 어려워서 사람은 풀지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한 문제도 그처럼 장차 등장할 문제 중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가 문제들에 둘려 쌓여 있을 그때에 마치 재림의 날이 온 것 마냥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을 대하며 살아갔던 것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심해서 도저히 풀 길이 보이지 않아 마치 캄캄한 어둠에 감사해 있을지라도 이제는 깰 때이고 낮이 점점 가까워지는 때인 줄을 알고서 대낮이 반드시 올 것이니 게다가 대낮이 사실상 온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주시는 터라 사도는 낮에와 같이 살기를 힘쓰면서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는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서 친히 풀어주실 그것을 바라며 담대히 죄의 현실을 대면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 시대에 절실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온전히 주께 헌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다. 이 믿음으로만 지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을 전심으로 바라는 그 거룩한 태도를 취하되 도무지 그런 태도를 취할래야 취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에서도 계속해서 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느 시대든지 힘들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인 줄 알지만 이 시대만큼 어려운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절로 홀로 걸어가는 것 같다 생각될 때가 많은 것처럼 이 시대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찾기가 또한 힘듭니다. 이 길이 어디보다도 분명하게 열려서 드러나야 할 그곳에서 그 길과 청마대되는 이 세상이 향하는 그 길이 더구나 크게 닫혀 있으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줄 알게 하신 만큼 친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것을 보이신 것임을 믿습니다. 매주일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헌상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인생의 죄, 자기의 죄를 철저히 보게 하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그 은혜에 합당한 소원하는 차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심령을 늘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